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노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촉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한 번 더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절로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줄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목마르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갈급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목마르며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 전반을 안녕과 평안으로 이끄시며 바른 가치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금처럼 더욱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기도와 실천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중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청춘교회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연말 사역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열매 맺는 사역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선교 2.0 사역인 행복마을 아동결혼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뜻과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2.0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주일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종원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그 가정을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김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 순정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선교 2.0 행복마을 아동결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갈 선교 2.0의 첫걸음으로 태국 던모땡 지역 아동들을 영적으로 입양하는 행복마을 선교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은 각 층에 마련된 아동 게시판을 통해 영적 입양에 적극 참여하며 한 아이의 삶과 가정, 나아가 지역 마을까지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지용근 대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며 앞으로 교회가 세워가야 할 전략과 방향을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교사들은 맡겨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2.0 지난 토요일에는 제2회 통일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의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복음으로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고 탈북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등록주일로 지킵니다. 등록하신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행복마을 아동 300명이 모두 결연되어 오늘 추가 결연이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2부 예배 후부터 2층과 3층 로비 아동 결연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아동이 모두 결연된 이후에는 후원 희망자 신청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면 새로운 아동이 발굴될 때 매칭해 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생을 12월 1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성탄 예배 후 진행되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위해 배달봉사자 신청과 수혜자 추천을 받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이번 28일 금요 성령 집회에 있으며 아울러 행복마을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2.0 부서 예배 시간 선택과 청춘교구 모집이 30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로뎀 카페에서 성탄 선물을 출시합니다. 12월 5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태신자들과 이웃에게 선물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은혜와 감동을 선사한 찬양을 도전 10대 찬양을 통해 다시 불러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오픈되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제189기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오교구 25구역 장충집사 김수성 권사의 장남 장민철 군의 결혼 예식이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엠스타하우스 2층 모닝스타홀에서 있습니다. 3교구 17구역 변종철 집사 강경희 권사의 차남 변정인 군과 5교구 26구역 허우출 장로 황숙희 권사의 장녀 허인의 양의 결혼 예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로터스 101 웨딩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회 앞마당에 성탄 트리를 보셨습니까? 이제 성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성탄 트리 점등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금을 보내지 마시고 이 성탄 시즌에 다 교회에 나오셔서 점등식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 트리 점등식은 찬양 콘서트가 진행되어지는데 오시는 강사님 영상을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아멘. 아멘. 이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음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했는데요. 4-36구요. 유승훈 목사님, 또 장연희 사모님, 차남 유한결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한결이 아들, 딸? 자, 아들이랍니다. 자, 보여주세요. 카메라를 좀 향해. 옳지. 오케이.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한결이를 이 가정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목회자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태의 문을 여셔서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보 사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 2026년 여기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만은 제자훈련생 제29기네요. 29기 제자훈련생, 또 사역훈련생 제18기 지난주일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들여서 자세한 내용을 주보 사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을 여러분이 잘 꼼꼼히 살피시고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보니까 아래 모든 자격은 충족돼야 된다. 어느 거 하나 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된다. 충족돼야 된다. 또 저와 함께 1년 동안 정말 거의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는 사역훈련은 또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 보시고, 지원서가 있습니다. 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원서에 반드시 배우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구역의 목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원서 양식을 우리 교구 사역자를 통해서 받고 테이블에서 통해서 받아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만나서 서명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훈련 시간은 실버 제자반, 또 남자 제자반의 화요 저녁, 수요일 날 저녁, 또 수요 새벽, 여자 제자반 수요일 오전, 또 화요일 저녁, 또 주일 저녁, 또 수요 새벽까지 남녀 사역반까지 쭉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일학교 제자훈련이 새로워집니다. Growing EO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지난 주간부터 주일학교 제자훈련이 모집이 됐는데 거의 다 찼습니다. 이미 다 찼는데 아마 한 티오 하나 학년별로 하나 둘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은 꼭 챙겨주시면, 왜냐하면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날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세권 형제와 팬텀 프렌즈 이 팀들이 세상에서도 유명하지만 지난주일 날 우리가 아동을 결연한 우리가 함께 동요하는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들입니다. 홍보대사가 와서 일종의 셀레브레이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성탄트리 정듬식도 함께하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서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셔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시즌에 원하시는 우리가 다른 곳에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준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각 가정마다 웬만한 각 가정들마다 자녀가 한 명씩 늘어버렸어요. 그죠? 손자 손녀가 한 명씩 늘어버려서 하여튼 애가 태어나면 각 가정에 은혜가 있는데 영적 입양의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우리 자식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지난주에 이렇게 입양을 하다 보니까 그날이 마침 저희 집에 둘째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이. 그래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이런 얘기, 우리 딸 생일에 우리 집에 셋째가 생겼네.
그러면서 막 사진 업로드하고 뭐 이러면서 막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여튼 알을 낳아야 돼. 알을 낳아야 그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진짜 와. 이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집이 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시어머니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며느리를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의 이제 불임이 좀 길어지니까 목사님께 기도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믿음도 좀 부족하고 별로 사실은 아직 애기도 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부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가야,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수 기도하면 무조건 네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단단히 일러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막 시어머니가 애가 달아가지고 옆에 서 있는데 애가 달아가지고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 대신 연신 목사님의 기도말이 끝나자마자 하나하나 받아 먹듯이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떨떠름하게 받은 기도라도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응답이 며느리에게 응답이 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늦둥이가 생겼다 그 말인가? 여러분,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국민일보의 서울 본사의 수요 직원 예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경산중앙교회에서 드리는 좋은 기사상 이제 제가 시상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단신으로 이제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근데 갖는 그날이 마침 수요 예배가 추수감사 직원 예배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아프고 나서는 외부에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일보라서 제가 갔어요. 왜냐하면 국민일보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크리스찬 종합 일간지잖아요. 다른 여타 언론사에 비해서 후발주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합 일간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인데 정말 유수한 언론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요즘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뭐예요?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일보가 두 가지를 안 해요. 뭐를 안 할까요? 첫 번째는 술 광고를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아무리 막 돈을 이만큼 싸들고 와도 이단이라든지 사이비에 대한 광고를 실지 않아요. 얼마 키트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죠. 그날이 마침 아까도 말했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기자들이 100명 정도 모여 앉아 있어요. 마치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아이돌 같아. 기자들이 1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와. 근데 이것들이 아멘을 안 해. 이야. 아니, 감사절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막 안 그래도 목이 아파 죽겠는데 목이 아픈데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것들이 아멘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취재하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새처럼하게 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을 받지. 안 그래도 국민일보의 사목 목사님이 예배 시작되기 전에, 설교 시작되기 전에 그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기자들이 아멘을 안 합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줬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야, 그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야, 진짜 심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요 앞줄, 제일 앞줄에 제일 가운데 딱 센터에 앉아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신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 새초롬하게 앉아있는데 이분만큼은 정말 열심히 아멘.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분 한 사람 보고 설교를 했어. 저것들은 보지 않고 내가 요 딱 보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
청중석에 어둑어둑했어요. 어둑어둑하고 강대산으로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하나고 어둑어둑해서 얼굴이 누군지 잘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 제가 알겠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국민일보의 사장님. 제가 그때 다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언론사의 사장, 여러분 언론사 사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기자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특종 몇 건 하고 나이 들고 뭐 연차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언론사 사장을 세우는데도 야, 이유가 있구나 제가 딱 알게 되어졌어요. 마치 태문을 열어도 엉뚱하게 열린 것 같지만 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정일에 너무 소홀하니까 너무 무신경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바가지를 긁다 보니까 이게 부딪혀가지고는 부부싸움으로 번졌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시장으로 이제 장 보러 갔어요. 쇼핑이 아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장 보러 갔어요. 시장에 뭐 이것저것 이제 구경한다고 해서 이제 좀 화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냅다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뭐 어떤 소리를 지냐면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부부싸움하고 온 줄 어떻게 알고 바가지를 끌다가 지금 여기 나온 줄 어떻게 알고 내보고 사과하고 감사하라고 얘기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과일 장사 아저씨야. 눈치챘다. 뭐라고 외쳤냐면 사과하고 감사세요를 얘기한 거예요. 사과하고 감사세요를 얘기했는데 도둑이 지발제린다고. 이 여집사님 귀에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로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래도 믿음 있는 집사님이어서 이게 마치 천둥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과하고 감 사가지고 사과하고 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교를 섞어가면서 남편과 화해를 하는데 당신 제가 사과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화해를 시도했대요. 여러분, 이 과일 장사의 외침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으로 그렇게 받는 것도 좋죠. 좋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계시의 말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절절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제가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자, 17절 마지막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뭐 할 수도 있고 하면 좋지, 좋게야 좋지. 근데 상황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뭐 안 해도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선택 사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일 날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곳곳에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죄악에 빠지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이놈 새끼 막 이렇게 그런 인간의 모습을 소개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예요. 이토록 감사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개도 다 아는데 타락한 인간만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수없이 명령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50편에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 감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든, 기도 속에 감사의 기도를 하든, 아니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 그 감사가, 그 알량한 나의 그 모든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가. 또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하신 바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는요, 감사합니다란 말이 혀에 붙기 전에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다시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어린 아이의 입에 붙기 전에, 혀에 붙기 전에 아이에게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마라. 왜냐하면 감사가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표현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이렇게 새기도록 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뭐 감사하면 좋지 뭐. 근데 안 해도 괜찮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감사는요, 이게 조금 다른 종류예요. 달라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라.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다 순종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핀트가 달라.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네 고마움을 좀 알아야 되지, 은혜를 깨달아,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그냥 감사하는 것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은 단순히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doing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e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감사의 설교를 한번 듣고 감사를 흉내내보는 정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인격, 인간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몽땅 다 날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딱 이걸 읽어보면 야, 이런 게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구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런 게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흉내 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좀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새해에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이 다니엘 청소년부입니다. 어린이는 다윗 어린이부고, 이 다니엘이 주변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막 코너로 몰리게 되어졌어요. 막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입니다. 이번엔 다니엘이에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더 제 마음에 눈에 확 띄는 건 뭐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막 코너로 몰렸는데,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런 게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것과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마치 뭐와 비교가 가능하냐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 그렇게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1시간, 2시간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건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의무감에 늘 하니까, 그래, 율법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반해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며 감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예배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차원에서 예배장에 앉는 사람이 있죠. 율법과 은혜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내키지 않는 기도에 이 꾹 다물고 있는 며느리, 응? 며느리하고 어떻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연신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는 시어머니와 그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지. 어떻게 똑같아? 다르죠. 여러분, 감사를 그저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 어려운 주문을 왜 했을까요? 좀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왜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핍박, 순교의 위협, 진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저 좀 감사하며 산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홀라당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닥쳐지는 어려움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감당이 어려운 것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입 밖에 막 쏟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 모르는 질병이 있죠. 막 이유 없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막 몰릴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 모르시죠. 지난 한 주간 갑자기 주초에 교통사고 났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한 주간 입원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력서를 내가 몇 통을 더 써야 될지 앞길이 막막해.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차 안에, 기차 외에 화물 기차 있잖아요. 그 한 칸에 실험을 하다가 선반 위에 둔 물질이 아마 화학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쏟아져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도 그 기차의 차장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여기 한 칸, 화물칸 한 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줬는데 불이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어린 에디슨의 얼굴을 후려 갈겼어요. 뺨을 후려 갈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막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한쪽 귀가 멀었어. 청각을 잃어버리게 됐어,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며 에디슨은 늘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66세, 66살에 또다시 실험을 하다. 이번에는 기차칸이 아니고 열차 한 칸이 아니고 자기 실험실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냥 다. 그게 몽땅 다 태워버렸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고 너무 안타깝다고 얼마나 실망이 크냐고 위로를 하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몽땅 다 날렸는데도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자막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다. 곧 믿음이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어디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얘기입니까?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낙천적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이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는 답답해요. 상황이 꼬여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뭘 믿는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문제, 내 상황 너머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히 해답을 갖고 계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가 자꾸 식어요. 괜히 마음이 자꾸 싸늘해져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 측정이 되어집니까?
드러나지 않죠. 믿음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치 줄자를 꺼내서 딱 재보듯이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감사를 흉내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한다. 힘입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딱 적어놨거든요. 자,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는 하는데 뭐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까? 개코나 감사할 줄 알았어요? 감사는 둘째 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감사까지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버스 타고 막 몇 시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게 감사의 거리, 그 정도로 멀었던 사람이 버스가 뭡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감사까지 도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불평 원망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요 놀부가요 흥부 놀부할 때 놀부가 죽기 전에 천국 구경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천국을 구경시켜달라고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지 한 100일째쯤 됐어요. 근데 일찍이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실제로 이곳저곳을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둘러본 천국은 천국에 시계가 천지야. 시계가 가득해. 그럼 너무 놀라고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시계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거는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연결된 개인용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근데 어떤 건 시계가 빨리 가고 어떤 거는 천천히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계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가는 그런 시계, 눈금이 하나씩 가는 그런 특별한 시계라고 말해요. 그러냐고. 그럼 제 것은 어딨냐고 놀부가 찾아요.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서 안내를 맡았던 천사가 쭉 찾는데 한참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어딨지 찾아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제 이름요 놀부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무릎을 탁 치고 그러시군요. 진작에 얘기하시지. 지금 하나님 직무실에 선풍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놀부. 서양 격언에는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다시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늘 입이 툭 튀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이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나요? 예를 들면 한 칸씩 불평할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이는 시계가 하나님 직무실에 선풍기로 쓰일 정도가 그런 늘 입이 툭 튀나와서 원망하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입이 닫혀질까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서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딱 서기만 하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어지죠. 그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필립 하워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은 언제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은 언제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못 센다 그랬는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내가 볼펜이 없어서 옆에 사람이 볼펜을 하나 빌려준다 씁시다. 그러면 제가 뭘 썼어요. 그러면 돌려주죠.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빌려줘가지고는 그러면 돌려줍니까? 뭐라고 하면 돌려줍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그것도 똑같이 볼펜 한 자루도 감사합니다. 땡큐 똑같아요. 그 감사가 한 이 정도의 감사라 칩시다. 그러면 참 반대에 나를 죄인된 나를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구원의 감사도 말로 표현하면 감사예요. 땡큐예요. 자, 구원의 감사가 뭐 이쪽 정도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측량할 때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살면서 갑자기 정말 고약한 암이 걸려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암을 치유시켜 주셨어요. 자, 볼펜 빌려준 것의 감사가 이 정도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사가 이 정도라면 암에서부터 고쳐주신 그 감사가 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자리 잡아야 될까요? 한 이쯤? 이쯤? 볼펜 빌려준 것의 감사, 구원의 감사. 생각해 보세요. 볼펜 빌려준 것에 감사해서 이 구원의 감사까지 나아갈 때 1cm라도 옮겨갈 수 있을까요? 암에서 고침받은 거 엄청나죠. 감사하죠. 근데 구원의 감사를 향해 나아갈 때 요거 뭐 요만큼이라도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어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가? 없다. 아니다. 진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예수 아는 자에게서 나온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 볼펜 감사, 구원의 감사, 암에서, 그 고약한 암에서 고침받았어? 그게 왜 여기야? 아니 이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 있으셨어요.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은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와 비례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감사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성탄트리 접능식 있어요. 이제 감사의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요. 이 감사의 시즌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조금이라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이 이걸 소개하거든요. 자, 15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유지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감사라는 토양 속에 평강의 나무가 자란다, 그 말인 거예요. 평강의 나무가 자라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메마름이 가장 큰 불행이지. 근데 이 메마름이 어디에서 해결되어집니까? 더 많이 얻으면, 더 큰 것을 거머쥐면, 더 많은 것을 취하면, 천만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깨달으면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락 그냥 부서질 것 같은 메마른 영혼에 촉촉한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기 전에 아동 결혼 게시판 앞에 가족들과 한번 서 있어 보기라도 해보세요. 그래라도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메마름이 사라지고 감사가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메마름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믿음을 감사하고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행복을 누리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태웅 장로님, 이두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영희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함유정 성도님, 김순정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원선 성도님, 김순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성희 성도님, 정순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홍점 성도님, 성옥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잠득 성도님, 김호령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최민주 성도님,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유성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힘입어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에,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품은 우리 아이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